사람의 몸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는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보 중에서 눈을 통해 보는 것으로 얻는 정보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옛말이 괜한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요, 사람들은 눈을 밝게 할 수 있다면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도 있다 그러네요. 렌즈 삽입술, 백내장, 녹내장 수술 등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눈은 사물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기능을 맡은 감각기관으로 색깔을 구별해내고 계절의 변화와 사물의 움직임을 보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과 상황을 읽어내고 잘못과 허물 또 사회의 문제점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겐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 시력이 매우 약해서 웬만한 것은 볼 수 없어요. 특히 자신의 문제점, 못된 습관, 무능, 부족, 잘못 등을 보는데 매우 약하여서 심지어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시력이 완전 마이너스예요. 더 큰 문제는 자신을 보는 눈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는 눈은 매우 밝은데도 더 밝게 하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아주 크게 보여서 용서하지 않으려 하고요, 자기의 잘못은 관대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매우 밝은데 자신을 보는 눈은 시력이 매우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모여들었죠. 그들 역시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밝은데 자신을 보는 눈의 시력이 약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두 다 흥분된 군중이 되었습니다. 성난 그들은 저런 여자는 죽어야 된다, 신상을 공개하라, 세상 말세다, 죽여 라면서 거침없이 혐오의 말들을 막 쏟아냈을 거예요.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말입니다. 저는 하이에나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 시골에 있을 때 까마귀 떼들,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으면 하여튼 까마귀 떼들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요. 하여튼 배설물까지 전부 쪼아 먹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새카매져요. 무섭습니다. 와, 까마귀 이렇게 그 먹이 사슬이 막 덤벼드는 거 보면 무서워요.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런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까?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 여자를 미끼로 예수님도 죽이고 이 여자도 죽이려는 양면 작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화난 군중들이 던진 돌더미 위에 비참하게 피 흘리며 쓰러져야 할 이 여자를 상처 하나 없이 건져내셔요.
또 그 흥분된 많은 군중들도 모두 다 집으로 조용하게 돌려보내셨어요. 쉽게 흥분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곰곰이 되씹어 보게 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군중 심리란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행동하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를 말한다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이 군중 심리는 자칫하면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이 됩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이 광우병 파동 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요. 군중 심리로 광우 미국산 고기를 먹으면 뇌가 숭숭 구멍이 뚫린다. 이거 다 믿었어요. 어린애들까지. 저희 집 아이들도 초등학교인데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미국산 소고기 안 먹겠다는 거. 난리법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산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뇌에 구멍이 뚫렸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군중 심리는 선동꾼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당할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국가가 정복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무리들도 사실은 대제사장의 선동에 이성을 잃고 군중 심리에 빠졌던 까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간다고 해서요, 부안내동하여 따르는 일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뜻만 따르는 진리의 자녀들, 진리의 군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 음행한 여자를 바라보며 흥분하는 성난 군중들과 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돌을 던지려는 군중들은 이 여자만이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의 죄만 크고 죽어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자신들의 죄는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을 보는 눈은 마이너스였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므로 그들도 죄인임을 지적하시고는요, 허리를 숙여서 글을 쓰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따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적나라하게 적어놨가니 군중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낯짝이 없어서 모두 다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자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 모두 돌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자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거룩합니까? 우리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예요. 내가 돌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와 별 다름이 없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은요, 정말 죄 없는 사람은요, 돌을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시니까 돌을 안 드신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죄가 그렇게 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화를 낼 때 쓰는 말이죠. 방귀 낀 놈이 성을 내. 아벨과 가인을 보세요. 아벨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돌을 들지도 않았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가인이 흥분했습니다. 그 안색이 변하였어요. 그의 죄가 그의 얼굴 안색을 변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더니 기어코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내 안에 넘치는 죄악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난 군중들은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하고 의인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죄 있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두고 거룩한 사람만이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무식한 자는 다 필요 없고 유식한 자만 필요하며 가난한 자는 필요 없고 있는 자들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은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만 살아가도록 만들어놓은 세상이 아닙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거짓된 자와 진실한 자, 죄인과 의인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성난 군중들은 이 여자를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아예 단정을 해버리고요, 그 사정을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들은 입장을 바꾸어서 이 여자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돌을 던지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돌을 던지는 당시 사회의 배경을 보면 그들은 돌을 던지는 것을 조장하는 사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죄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은 따로 있는데요, 이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적 해석에 따라서 툭하면 돌을 던졌던 거예요. 율법에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의 합법성을 율법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리고 당당하게 돌을 던졌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던졌어요. 그들은 율법 정신이 이내임을 망각한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은 사랑이란 건데 이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도요, 돌을 던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느 죄마다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으로 보이고요, 모두가 죽일 놈으로 보이고요, 모두를 향하여 정죄하고요, 모든 계층이 대립하고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죠. 여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여당은 좌빨, 공산당 빨갱이고, 야당은 꼴통, 토착외구당, 신천지당 서로 프레임을 씌우고 증오하는 사회가 되고 말이야.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야.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능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실패와 죄악과 두려움을 은폐하고 모면하기 위해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홍해 앞에서 희생양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애굽 땅을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아주 행복해하면서 달려가듯 찾아가는 도중에 홍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고난의 바다를 눈앞에 목도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푸른 바다의 물결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믿음과 희망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쉽게 선택하는 불평, 비난, 낙심, 절망, 원망을 그들도 하면서,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맹비난하면서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놔둬버렸으면 이렇게 떼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30년의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두려움과 절망을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희생양으로 삼음으로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위안을 얻고자 하였던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미련 없이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군중 심리는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만약 그래서요, 모세를 희생양 삼아서 돌로 쳐 죽였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모세를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고사하고요, 자중질환으로 광야에서 완전히 폭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을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홍해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데다가 주식시장 붕괴 등으로 경제마저 막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의 파도가 흉흉하고 물결이 너무너무 거셉니다. 그래서 그 파도 소리를 듣고 물결을 보면서 먼저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 탓이냐? 누구를 또 희생양으로 삼아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없느냐고 살깃 눈으로 두리번거리면서 돌을 던져야 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희생양이 되면 우리의 속이 시원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인가요? 신천지인가요? 신천지라고 치십시다. 그래서 신천지 교도들을 쥐잡듯 다 찾아내 끄집어내서 돌을 던진다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다고 제가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잘 아시는 줄.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400년 동안 유럽의 흑사병이라는 대재앙이 임하였을 때요, 이 전염병으로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거죠. 정말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 앞에 그들의 불안과 초조, 두려움, 분노, 책임 전가를 위한 희생양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나와 핑계거리만 되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곤 했어요. 그러더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을 죽여요.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르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죽어야 할 희생양으로 본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도요, 관동 대지진으로 국민의 불안과 이 불만이 막 고조되다 희생양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희생양이 누굽니까? 조선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죠. 우물에 조선족들이 독약을 탔다. 막 일본 사람들, 그렇지 않고 눌려서 불만, 조선족에게 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정말 끔찍할 정도. 어린애, 여자, 임산부들을 그냥 막 죽였어요. 개돼지 죽이던 말이에요. 패고 죽이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니에요. 증오만 남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어느 누구를 희생양 삼아서 돌을 던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에서 희생양을 찾기 위해 유대인 혐오와 마녀사냥 기승을 부린 이 아픈 역사로부터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부둥켜 안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 거대한 파고가 몰아치는 홍해를 만난 우리 국민들이 낙심, 절망, 불안, 두려움, 억울함, 분노를 다른 데로 돌리고 책임 전가를 위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언론까지 큰 몫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 두려움, 낙심, 초조, 절망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희생양 삼아 위안을 삼을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홍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른 땅 희망 위에 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누구 비난할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그 시퍼런 홍해의 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그 위를 걸어 희망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쉽게 돌을 던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본문에 보면 젊은이들까지 은맹 중에 잡혀 끌려온 여자에게 당연히 돌을 던지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돌을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여서 돌무덤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여자의 길을 걸어가는 수천만 명의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불쌍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지, 범죄했다고 해서 돌을 던지면 결국 이 세상은 돌무더기 세상이 되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돌을 던지면 돌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돌이 날아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 내 차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돌을 던지고 돌이 돌아오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돌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대신 버리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은 돌 대신 사랑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해서 던지면요, 계속해서 돌을 맞아도 계속해서 사랑을 던지다 보면 행복의 박이 터뜨려질 거예요. 여담이기도 합니다마는 박 터뜨리기 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또 우리 교회 체육대회 때도 박 터뜨리기를 합니다. 오재미, 콩주번이라도 막 박을 던지, 탁 터지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막 형형색색의 색종이들이 막 바람에 날리면서 막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번쩍하는데 해야에서의 아침은 새롭습니다. 희망입니다. 행복입니다. 또는 꿈이 있는 아름다운 이런 현수막이 박사에서 탁 떨어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행복해요. 이때 던지는 오재미는요, 증오의 돌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 던지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터지는 순간에 아름다운 글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던지면 행복이 옵니다. 우리는 사랑을 던져야 됩니다. 긍휼을 던지면 긍휼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에요, 그래도 도저히 못 참아요. 돌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던지세요. 던져야죠. 던지지 않으면 화병이 나서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으면 던져야 돼요. 그래 살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던져요. 다만 던지되 먼저 자신부터 던지세요. 자신에게부터 던지십시오. 맞아서 터지고 피멍이 들게 자신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내 머리팍에도 던지고 무릎팍에도 던지고 막 터지고 멍이 생기고 이빨이 부러지고 막 던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 정말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내가 죽을 놈이고 내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돌을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누구에게 자꾸 돌을 던집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무덤만 만들 뿐이고 상처만 주며 고통만 주고 아픔만 가져다 줄 뿐이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여자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만 살린 게 아니에요. 여자도 살리고 돌을 던지려는 군중들까지도 살리셨던 거예요. 살리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 살리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 죽이고 누군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의 실수에 대해 늘 너그러운 자세를 가져야 해요.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늘 너그러운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아량을 충만히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 너그럽게 대해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고요, 막막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대화 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적인 악한 행동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과 관용과 이해를 시켜주면서 화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어요.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기도 해요. 한국 교회가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순기능이 정말 많은데 그런 건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막 돌을 던지고 있어요. 모든 언론과 분노, 초조함,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어서 한국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화풀이 돌을 던진다면 우리는 맞아주면 됩니다. 맞죠, 뭐. 그까지 맞아 터지죠, 뭐. 그림 맞아주고 또 맞아주면서 관용과 사랑과 이해로 복수하십시오. 결국은요,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교회의 생명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끝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돌멩이 던지지 말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관용과 이해로 복수하면서 견뎌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화합을 이끌어내어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버리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화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모두가 사는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며 살리며 위기를 극복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돌 대신 사랑을 던지면서 그런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다. 끝으로 이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음행 중에 잡혀 끌려온 이 불쌍한 여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요, 큰 복이었어요. 모두 다 그녀의 곁을 떠났어요.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요, 친구도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줄 수 없고요, 같이 와야 할 그놈, 그 인간도 도망을 쳤어요. 이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녀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좀 고상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인간 존엄이 있는데 죽는 모습만이라도 좀 고상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성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터지면서 죽어가야 할 판입니다. 그 참혹한 순간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기에 그녀는 살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부딪히는 참혹한 고통의 현장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살려주기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위기에서 건져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녀를 영원한 행복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하심 또한 우리를 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자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에게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실 수 있고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수많은 세력을 막아주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돌은 왜 던져? 버려야지. 기도하시기.